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매몽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처음 들을 수 있지만 아마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매몽이라는 것은 이제 자매의 매자에다가 몽은 이제 꿈몽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끼리 꿈과 관련된 이 설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에게는 보희와 문희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언니 보희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그 경주 그 외에 있는 서악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소변을 눕니다. 근데 얼마나 소변을 많이 누웠던지 그 경주 고을이 소변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아유, 무슨 꿈도 그런 꿈이 다 있죠. 근데 이 꿈 이야기를 자기 동생 문희에게 언니가 한 겁니다. 언니의 그 꿈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문희가 이 꿈은 좀 심상치 않은 꿈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언니가 뭐 이 꿈을 사겠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이 꿈을 너한테 팔 테니 너 나한테 뭐 줄래? 라고 하니까 동생 문희가 언니, 내가 아끼는 비단 치마가 있는데 그거 언니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얼마나 횡재한 거예요, 그렇죠? 꿈 팔고 비단 치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줄 테니까 너 치마폭 벌려서 내가 꿈을 던질 때 잘 받아, 이렇게 하고서 언니가 꿈을 옛다 이러면서 던진 거예요. 그냥 신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문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치맛짝을 열어서 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서로 신용을 한 겁니다. 이 꿈 이야기를 사고 팔고 한 이후에 오빠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여동생 보희를 시집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춘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왕이 되는데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이 무열왕은요, 나중에 김유신 장군과 함께 나당 연합군을 꾸려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왕이 되고 결국 삼국 통일의 기틀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바로 태종 무열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더라고요? 김춘추. 예. 똑똑하십니다. 예. 그래서 김유신이 이 언니였던 보희랑 김춘추를 어떻게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김춘추의 아내는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동생이 이름이 뭐였죠? 문희였습니다. 문희. 문희가 김춘추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죠. 왜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을까요? 동생이 언니의 꿈을 샀다라는 것이죠. 물론 언니의 꿈을 해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직감적으로 이거는 심상치 않은 꿈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그 꿈을 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상치 않은 꿈을 해석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도 이 꿈은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런 꿈이구나 라고 하면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까 간밤에 꾸었던 그 꿈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 꿈들을 보통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예? 아우, 어떻게 잘 아시죠? 개꿈이라고 하잖아요. 예, 개꿈이야,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이 꿈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왕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그날 꾸었던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밤을 지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금과 은과 보화와 보물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자기가 간밤에 꾸었던 심상치 않는 그 꿈 하나가 기억나지 않아서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고통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져도요, 영적인 문제 하나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에 있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늘의 별자리를 해석해서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 여부를 예언할 수 있었던 그런 점술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상금을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물과 상은 한낱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꿈을 말해줘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술객과 점쟁이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여, 제발 부탁하건대 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뜻을 바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꿈을 설명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제국에 있는 술사와 박사와 또 점쟁이와 모든 점술사들을 모조리 죽이거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로 이 어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왕을 찾아뵙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할 테니까 이 왕의 어명의 집행을 좀 늦춰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절친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한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왕의 꿈을 보여주셨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과 22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은밀한 일을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시크릿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허용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 때로는 단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 1급 비밀, 탑 시크릿, 이것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 탑 시크릿을 볼 수 있는 기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만 그 시크릿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은밀한 일을 꿈을 꾸었던 당사자도 아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인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은 바뀌었을지라도 결단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다니엘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은 별거 아닌 게 진짜 별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천지의 맛집을 다 돌아다녀도요, 무슨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에요. 2부 예배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죠? 그래서 제가 순간 들었던 지혜가 뭐였냐면, 엄마 밥이 맛이 없나? 엄마가 밥을 맛없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엄마 밥이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건강식입니다. 왜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맞죠? 다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랐던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점점 정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고파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죽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랑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일생을 바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라,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증되어지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광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구별해 두어야 됩니다.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루 동안 또 높아져 있었던 죄를 용서하고 치료해 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뭐 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2장 17절 18절 우리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그들이 바빌론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였다. 아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고 그 뜻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받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전체의 주제 핵심입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원죄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옛 본성의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고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하셨고요.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들인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자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많은 술사와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살린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모든 죄의 고통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매몽 설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생 문희는 언니 보희의 그 꿈을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조암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